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184쪽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으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평강과 위로하심과 은혜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왜 위대한 복음입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전개되는 말씀이지만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실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되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왜 위대한 것인가?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날 후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운 것입니까?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까? 당시에 마리아 등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대사회가 들썩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집단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유대 당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한 혐의로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진정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듣기 싫은 소리였겠습니까? 그들은 설마 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로 드러나는 조짐을 보이니까 그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받으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이 사실이 확인이 된 다음에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자체가 주님 나타났던 부활에서 나타났던 이 자체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것도 제자들이 못 믿어 할까봐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못자국 난 손과 그 다음에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활의 실제성을 그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모로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거나 꿈속에 나타나는 어떤 환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로 무서워하지요?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큰소리쳤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초연해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 자체가 평안이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며 그리고 최고의 소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경험하고 확신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20절 말씀해 봅시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되더라?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나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이 확신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뭡니까?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쁘십니까? 성도님들 기쁘십니까? 예,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현대는 참 기쁨이 자꾸자꾸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지금 많이 아니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이 뺏겨지고요. 여러분 근래에 들어와서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다고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것마저도 가서 남일을 하는 이런 일마저도 지금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빠듯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인류의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마저도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된 것처럼 오늘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시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없어지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은 노하리 내 모든 삶
둘러보아도 기쁨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얻는 성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그가 죽기 한 달 전쯤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죽은 날까지 자기를 살려낼 수 없느냐 하면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고성을 지르며 울고불고 난리를 다 피우다가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마이카에서 선교한 윌리엄 입이라는 사람은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설레인다. 이는 예수님의 피로 죄쓰심을 받고 주님 예비하신 부활의 몸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성들은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처인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21절을 봅시다.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권을 누렸으면 이제 특권을 누린 것만큼 우리가 의무 감당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내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내리시는 그 권세는 어떠한 권세이기에 이와 같이 당당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권세와 버금가는 동일한 이런 권세를 가지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능력 면에서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임하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류의 최대의 적인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리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자의 주가 되시고 모든 자에게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경험하고 누린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로 당당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분명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증인 되는 것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고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까?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본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것을 내 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부활을 경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과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신 나는 이런 증거를 이제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바위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옵나이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신 분임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런 이제 격려를 하시고 그런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인하여 내 마음에 평강을 들고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대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를 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맡기는 것과 딱 붙었다는 것입니다. 딱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느끼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세상에 파송하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부활함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회복했고 이 권위를 따라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희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가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라는 뜻도요. 엠베서더라는 이 대사라는 뜻도요. 이 성경에서 보낸다.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토로스 사도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뜻이 바로 그 대사라는 뜻과 비슷해요. 여러분 대사가 뭡니까?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외국에 파견받아서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를 파송한 나라의 대표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제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가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어떤 세상 나라의 대사가 아니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인류의 구원자는 누구냐?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자유를 우리가 맛보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무엇을 주어서 무장시켜 주십니까? 22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주님이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 하십니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 아주 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숨을 내쉬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네. 구약성경 어디선가 이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구약성경 어디에 있네.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인간을 만드십니까? 진흙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들고요. 최종적으로 그 코에다가 주님께서 후 하고 숨을 여러분 쉬시면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살아 움직이는 영체가 되고 실제적인 영의 사람이 되더라. 실제적인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이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생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 이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타락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도 처음 창조될 때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시고 그 일을 지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의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이 능력과 이 권세를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지고 마음이 그렇게 깨어진 인간의 심성을 녹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합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단단하게 닫혀진 인간의 마음을 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넘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저는 갈팡질팡을 잘하거든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가 됩니까? 주님이 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제 받으라고 하신 이 성령은 언제 오시는 겁니까? 오순절에 오시는 겁니다. 오순절에. 여러분, 오순절에 급하고 하늘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임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주님과 같은 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담대하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는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능력의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라는 예자도 꺼내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나 예수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 좀 마저 주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따라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극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10여일 동안 뜨겁게 일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휘오리바람처럼 슉 불어닥치면서 불의 해같이 것이 보이면서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 이후거든요. 오순절 이후에 막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협박하고, 다시는 너희가 예수의 부활의 진리를 전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 부활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고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 그러니까 이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네. 아, 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지 않나? 또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심에 있는 자를 부활의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지 않나? 난리가 났다.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났다. 유대 종교가 이제 크게 위축이 되겠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라고 그러고 수비능이 떨어지고
그들을 잡는 듯이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난리가 났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들이 무서워서 같이 모여서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기를 당하면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빌기를 당하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또다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인 것이 진동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또 신천지로 인하여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모르거든요. 이게 신천지 예수교 그러니까 써붙였으니까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즉 멀쩡한 정통 이 교단에 소속한 우리 교회보고도 여러분 신천지로 똑같이 취급을 한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요 이후에 우리가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축이 될 겁니다. 전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러분 더욱더 위축이 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무에서 육을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여러분 되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욕하면 욕을 얻어막을 수밖에 없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순절에 됐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진정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구원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심령을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이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부활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때는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셨던 때였던 것입니다. 1900년도에 미국의 토페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람 이 목사님이 여러분 베델 성서학교에서 몇 명의 소수의 여학생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으며 그들이 다 방언했으며 이것이 발달이 되어서 전 미국 사회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04년에 영국에 일어났던 웨일스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떨어져서 여러분 전 유럽을 다시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인도의 고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904년도 원산 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맥걸리와 그 다음에 화이트란 두 캐나다 여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1907년도로 이어집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붕 때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인도 갔을 때 초대교회 같은 이 부흥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런 간증을 했을 때 여러분 침체받았던 평양 일대의 모든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통일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서 왔다고 해서 조선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깔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가 큽니다.
이렇게 선교가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개했어요.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07년도 2주간에 거쳐서 평양 산정형교회에서 모여서 부흥사경회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조선 만도를 왈칵 뒤집어놨습니다. 성령의 불길을 통해서 여러분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확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여러분 살아계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무에서교를 창조하고 안 될 것을 되게 만드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신 다음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세상에 파송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에 다시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의 공동체가 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화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의 타락된 죄로 말미암아 굳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깨뜨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까? 지식으로 안 됩니다. 법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세상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을 때에 가슴을 찢고 통을 자복하며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제 인생의 주인되어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바로 주님을 모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모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내게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부흥되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이웃의 관계가 부활신앙으로 다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된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되어 살았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을 이제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고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위대한 나의 생애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에게 아버지 가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